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해치려는 무리들, 요한복음을 1장부터 계속 이렇게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정을 우리들이 더듬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잡으려고 하고 쫓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물론 그것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사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신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일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누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선언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을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의 반대자들에게는 시비와 위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는 무리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해치려는 무리들은 첫째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에 공회를 모이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유대 종교 국회입니다. 이들은 물론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의 생사이어탈권은 유대인에게 있지 않아요.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사이어탈권은 바로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한 자, 판결한 자가 누구죠? 빌라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빌라도의 이름이 불명예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판결한 사람. 그래서 빌라도 앞에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이 따라와요. 다시 말하면은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아는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요? 그냥 판결이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언도한다는 것은 양심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로마는 법의 나라예요. 법치국가예요. 그런데 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빌라도가 한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인정 아래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국회죠.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얼른 다가오지 않죠. 그런데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저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눈에는 가시와 같아요. 거슬려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아서 꼴도 보기 싫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이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전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3대 사역 뭐라고요? 첫째, 가르치셨다.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셋째,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든 자의 종류가 일반적인 그냥 무슨 감기 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고칠 수 없는, 날 때부터 그렇게 병든 자로 일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려고도 하고, 혹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는구나,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로구나, 우리가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는데 이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누구를 떠올리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구나 라고 하는 의도로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에는 처음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숨으셨어요. 나중에 점점 예수님이 드러내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바로 이 장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위, 돌, 반석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유일한 사람이 교황 사제예요.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게 했어.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어. 그래서 교황이 사제들이 해석하고 전해준 말만 그대로 들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어 만인들이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교황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법과 원리가 되는 그런 모순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흡족해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단 한 종류의 사람들,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고민을 4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대로 놔둔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 그런 위기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민족 봉기, 다시 말하면 로마가 두려워하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착취하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바로 식민 상태에 있는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흩어놔야 돼요. 흩어놓고 그들의 정신을 다른 데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종교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취한 행동은 뭐예요? 황제 숭배예요. 로마 황제만 신으로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면 그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스스로 싸워 서로 죽이게 하고. 우리도 그런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빼앗고 문화를 빼앗고 그들의 법 아래 적용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3대 요인이 국민과 주권과 영토인데 그들은 영토를 지배하면서
주권도 빼앗고 국민들 자체도 그들이 신앙하는 것을, 그들이 어떤 주의 사상 체계로 모이는 것을 완전히 다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한 분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 예수님 한 분으로. 그들이 볼 때 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뭘 핑계합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지금 로마의 식민 상태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로마가 개입해서 그 땅이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미 식민 상태에 있는데 뭘 더 빼앗아가요? 그러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간다는 이 말은 단순한 영토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주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성전을 우리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성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바로 온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소득의 11조와 첫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나옵니까?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어디로 나옵니까?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셰켈, 지금도 그 셰켈이라고 하는 성경의 세겔이라 그러죠. 그 셰켈이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셰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로 환전하게 돼 있어. 환전해. 그 안에서 환전하고 혹은 거기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아서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들을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그들의 귀족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는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바로 그들의 타락함을 보고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들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데 따른 두려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치려는 무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 오늘 본문 49절부터 51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종신직이에요. 평생직. 그런데 문헌에 보면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가야바가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 드러난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야바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또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이 지금 가야바가 한 말이 매우 의미가 있어요. 5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앞서 언급을 할 때 이 사내들인 공회가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그랬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거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잖아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는 입에 발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비 걸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 가야바의 의도가 어떤 말로 드러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는 입에 발린 소리 같지만 그 내용은 무엇을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김 목사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온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 참 이 성경의 아이러니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사실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의도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온 이스라엘을, 온 세상 천지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한다는 복음적 메시지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혀간 다음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바로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명을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붙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하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한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을 하거나 밀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요인이 전혀 없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가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하고 반란을 꾀하려 하고,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식민 상태에 있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근데 그 예수를 내어놓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라고 하고 예수를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거 어이가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마침내 드러내십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빌라도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다 예수님을 해치려는 무리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지옥 갔어.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가룟 유다 찬양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찬양론.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은 없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이 바로 가룟 유다 찬양론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럴 법한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은 30을 받고 팔았어. 은 30을 받고 파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이게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어이없는 가룟 유다 찬양론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런 하여튼 그런 글들이 이 기독교를 시비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조금 희롱하는 그런 글들이 한때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십니다. 물론 악인과 악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간혹 실수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인간적인 상태에서 볼 때도 불이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둘러대고 정당화하고, 내가 사실은 원래 뜻은 이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해치려는 무리들은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식으로 언급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죄악의 어두움이 깊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해치려는 악한 무리들 가운데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빨리 가셔요. 이제는 막 드러내는 거예요. 가감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분명히 봐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더 노골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진리를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읍시다. 예수님 신앙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해치려는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